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한번 제목을 따라했습니다. 왕의 행적을 따라가다. 왕의 행적을 따라가다. 한 주간을 잘 보내셨습니까? 한 분 보내셨습니다. 고난 주간의 의미가 무엇이냐? 무심코 흘려 지나 보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고난 주간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셨다면 그분들에게 오늘 예배는 아마 축복의 자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더욱이 이미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드리겠다. 주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드려야 되는 예배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성금요일 예배입니다. 또한 주일날 드리는 부활절 감사 예배가 그렇고 성령 강림 주일 예배가 그렇고 성탄절 감사 예배가 그렇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삶을 정리하고 삶을 잘 계획을 세워서 귀한 예배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성도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 봅니다. 아멘. 그런 의미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저는 고난주간을 지내며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해보고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한번 따라가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부터 오늘 십자가에 올라 죽으시는 오늘까지 성경을 통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슬픔에 잠기기도 해보고 때로는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치기도 해봤습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마음 한 구석에 분노가 일어나기도 했고 주님을 팔아넘긴 자의 후회와 낙심을 보면서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발자취를 한 걸음 따라가다 보니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이 모든 감정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그것이 사라진 그 마음의 담대함과 알 수 없는 기쁨이 제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덧 주님께서 올라가신 십자가 아래까지 저는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예수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던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며 저 또한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전에 가졌던 그 슬픔과 또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며 흘렀던 눈물들을 다 뒤로 가고 오히려 제 마음에는 믿음이 생겼고 담대함으로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위에 계신 그 주님을 슬픔의 눈물로 바라보던 그 여인들의 아픔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저의 마음을 조금은 어색하게 여겨질 수 있을 겁니다. 고난의 십자가라 외치는 세상 소리에 익숙해져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늘 고난과 고통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봤던 사람들 또한 백부장의 고백과 지금 저의 들떠있는 마음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고난과 채찍과 징계와 저주와 죽음에 대하여 많이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흘리신 그 눈물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흘렸던 여인들의 눈물과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남겨두고 떠나야 했던 저 백성들이 이제는 지나가야 되는 그 환란의 시기 속에 견고히 서길 원하는 소망에 찬 눈물이었고, 주님의 얼굴에서 흐르신 그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것은 버림받아 애통해하는 자의 부르짖음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사망 권세 앞에서 굴복하지 않으려는 권세 있는 자의 몸부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말처럼 극한 고난과 고통 앞에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실패자의 모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고난과 채찍을 맞으면서도 도망치듯 떠나가는 베드로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그 주님이셨고, 자신을 배신한 또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 그 십자가의 마지막 자리에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권세 있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슬픔과 애통과 고난과 고통을 뒤로하고 그 안에 가려졌던 주님의 참모습을 다시 바라보게 되니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는 바로 권세 있는 자의 행보였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 됨의 행보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왕 되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십자가에 이르고 나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됨을 고백했던 백부장의 고백이 이해가 갔고, 그의 고백이 어느 순간 내 입술에서 고백이 되어지면서 주님이 기다렸던 그 부활의 아침을 저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백부장이 바라보며 걸어왔던 그 길,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발자취를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 조금씩 걸어가서 슬픔과 애통의 눈으로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던 우리들의 시선을 돌려서 모든 권세를 다스리고 굴복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권세를 함께 바라보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고난주간 이 성금요일 설교를 이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하루하루 또 시간시간의 모든 일들을 읽어가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 보았습니다. 주후 30년 어느 주일 주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주님을 맞이하던 사람들의 손에는 왕의 길을 예비하는 종려나무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을 찬미하는 그 소리가 그들의 입술에 외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내어 쫓으시며 파괴되었던 변질되었던 성전의 옛 모습을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깨끗해진 성전 안에서 앉은 뱅이와 저는 자와 소경된 자들을 고치시며 성전의 참 의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전이 회복돼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장사를 하는 그곳에서 욕심으로 가득 찬 그 성전 안에서는 그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전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순수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주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이 회복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큰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예루살렘 성 안을 돌아다니시며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열매 없이 가지만 무성에 있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시며 당신의 나라가 확실히 존재하고 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셨고
스스로의 완전함의 주에 살아가던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그 작은 헌금을 축복해 주셨고 마지막 날에 일어날 심판에 대해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셨고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고자 당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마리아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바라봤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배신의 마음을 품고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팔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알시면서도 그를 내어 쫓지 않으시고 당신의 품으로 하나 돌아올 기회를 주신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아멘.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큰 다락방을 내어준 한 부자의 헌신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실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는 은 30냥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있었고 내일이면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나가고 도망갈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불러 그들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발을 씻기시며 온전한 섬김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보니 주님께서는 이르시길 사단이 밀가부르듯 너희의 죄를 참소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니 너희가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기도하고 있으니 너희는 돌이킨 후에 연약한 너희 형제를 일으켜 세우라 부탁해 주셨습니다. 또한 당신께서 죽음의 자리에 가실 것을 들은 슬픔에 잠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후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할 것이니 처소가 예되면 다시 와서 나아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소망입니다. 아멘. 그리고는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아버지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알려주셨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시니 그 유일한 길이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 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게 조금씩 목요일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밤이 깊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부탁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자신의 연약함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내려올 때 그들은 잠을 자고 있었고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되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졸고 있는 그들에게 임박한 상황이 다가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책망하시기보다 이미 때가 이르렀음을 아시고 이제는 자고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가 가룟 유다를 앞세워 칼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를 잡으러 다가왔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부탁을 잊어버리고 잠을 잤던 베드로는 기어이 병사의 칼을 뺏어서 말고라는 병사의 귀를 잘랐고 영적으로 이겼어야 할 그 권세를 세상적이고 육적인 방법으로 이겨내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육신의 방법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나의 혈기가 나가고 나의 분노가 나가고 세상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과 싸우려고 우리는 달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위기의 상황이 닥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들이싸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며 이르시길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하여 12명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없을까오냐. 그러나 내가 그렇지 않는 것은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함이니 그리고는 자신을 내어주어 그 무리를 다 나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권세가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권세 없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끌려갔다 말하지만 능력 없고 힘이 없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히려 권세가 있기에 오히려 능력이 있으셨기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겁니다. 아멘. 무리들은 예수를 잡아 대제사장의 뜰에 세우고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신문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그들을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의 시선에 두려움을 느낀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쳐 나갔습니다. 도망쳐 나오는 그 순간 고개를 돌려 신문 받는 그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께서도 고개를 돌려 도망치듯 떠나가는 그 베드로를 바라보셨는데 베드로는 그때 바라본 주님의 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분노와 또 저주와 징계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의인을 바라보시는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 기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거짓말한 자들의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죄인으로 몰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여 이르시기를 이후에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너희는 볼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에 보니 저희가 다 예수를 정죄하고 어떤 이는 주님께 침을 뱉고 어떤 이는 예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내려치고 어떤 이는 손바닥으로 그를 내려치며 이르길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여 그를 비웃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렇게 매를 맞은 주님 그렇게 긴 목요일 밤이 지나고 금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공의 앞에 모여있던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여 이르시길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을 너희가 볼 것이라 선포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이 말씀 때문에 수없이 매를 맞았던 주님인데
그들 앞에서 또한 진리를 말씀하시며 그 뜻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현실의 상황이 어떠하든 진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세상 그 누구가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위협을 해도 우리 안에 담겨진 그 진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진리를 선포하시는 그 자리에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할 때 가룟 유다는 진리를 선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예수를 팔고 받은 그 은 30냥을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 던지며 내가 무고한 자를 팔았고 죄를 범했단 말하며 그 자리에서 떠나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주님께 모든 결정권을 내려놓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옵니다. 미련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내어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보니 무리가 예수를 정죄하고 죽이고자 관청으로 끌고 와 빌라도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이르길 저 사람은 행악자로 죽을 죄를 지었으나 우리에게는 죽일 권한이 없으니 당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를 죽여달라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는 권세는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권세로 단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명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죽여달라 요청을 받은 빌라도에게도 예수님을 죽일 권한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한 빌라도는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이유로 갈릴리를 다스리는 헤롯에게로 예수를 버립니다. 마침 헤롯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었기에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여러 말로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헤롯이 자신의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며 그의 옷을 벗기고 빛나는 옷을 입혀주면서 다시 빌라도에게 되돌려보냈습니다. 다시 자신 앞에 선 예수님을 바라보는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묻고 질문을 던져도 예수에게서 그 어떤 죽일 죄를 찾지 못했던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때려서 놓아줄 것이다. 그때 밀란이 일어납니다. 군청에 모여있던 수많은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그를 죽이라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의 관례대로 바나바라 하는 밀란과 강도와 살인을 일삼던 그 행악자를 예수와 함께 세우고 내가 누구를 놓아줄 것이냐 물으니 사람들이 일제히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더 크게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3번을 더 물었습니다. 백성들의 동일한 대답을 듣고는 이제 빌라도가 결정하여 말하길 나는 너희가 구하는 대로 하리라 말하고 예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복음서의 반을 듣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넘겨받은 군병들은 온 군대를 예수 주변에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힌 후 그의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멸관을 씌우고 그의 손에는 갈대를 쥐어들게 하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를 희롱하며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라 말하며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의 손에 들었던 그 갈대를 빼어 그의 머리를 내리치고 그를 조롱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희롱을 다 마친 후 자색 옷을 입히고 그에게 다시 그의 옷을 입힌 후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향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행보입니다. 골고다로 향하던 길에서 구레네 시몬을 발견하고는 억지로 그러기에 골고다로 가게 하고 예수님께서 짊으셨던 십자가를 그에게 짊어지게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 골고다로 향하는 주님의 뒤를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가슴을 치며 슬퍼하며 웃는 여인들의 발걸음이 그 뒤를 따랐다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르시길 잘 들으십시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실까가 아니라 예수님이 저렇게까지 걸어가셔야 되는 그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눈물 지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왜 저렇게 십자가를 다닐까? 왜 십자가를 지실까? 고난을 당하실까? 주먹으로 맞고 채찍에 맞으실까를 생각하면서 울지 말고 그렇게까지 하시면서도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행할 수 못하는 그 아픔으로 우리는 눈물을 흘리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몰랐습니다. 십자가의 고난만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지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이루셨던 그 일을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으로 눈물 짓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흘려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저와 여러분도 걸어가야 하는데 그 시간과 환난의 시간을 우리도 지나가야 하는데 그 길을 지나가며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우리의 자신과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뒤따르는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바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시간이 흘러 금요일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병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위에 있는 죄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길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너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했습니다. 그 밑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저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어도 자기는 구원할 수 없으니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내가 믿겠노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시면 너를 구원하실 것이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비웃으며 조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좌우편에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욕했습니다. 조롱하고 비웃는 그 사람들을 위해 주님께서는 저주의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권세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간구함을 들었던 오른편 강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들은 겁니다. 그리고는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께 구하여 이르기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당부합니다. 그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시간이 흘러 6시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길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그 어둠이 깔려있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해가 정오에 떠있고 아직 대낮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흑암이 그 온 땅을 덮은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며 아버지께 당신의 영혼을 의탁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니 둘이 되었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기록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구경하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바라보며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가슴을 치며 각자의 길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던 이방인 백부장이 바로 그 십자가 안에서 주님의 죽으심과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보며 이르기를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것을 바라보고 동일한 체험을 했던 그 많은 사람들 중 백부장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같은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까? 같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모두가 다 백부장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주님을 따라간다 하면서도 우리가 날마다 성령 안에 거하여 살아간다 하면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백부장이 바라봤던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리를 봐야 됩니다. 아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그곳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그곳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무엇을 보셨습니까?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세상이 말한 대로 실패자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메시아를 가장한 거짓 이단자의 행보를 보셨습니까? 소망 없는 자의 끝을 보시진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힘없는 자의 비굴한 모습을 보시진 않으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보아왔던 백부장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았다면 그의 입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백부장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바로 그 시간까지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통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시는 예수의 말씀을 들었고 세상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는 그 진실한 권세자의 모습을 자신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 되심이라 깨닫는 바로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슬퍼했던 그 자리는 그에게 가장 기뻐했던 자리가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이 끝났다 말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고 가장 절망해야 하는 그 자리에 진실한 소망을 찾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좌절과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는 성도가 가져야 하는, 받아야 하는 바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자리에 오르셨어요. 그 뒤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고난 중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짊어지고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바로 그 일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여러분의 삶에 이루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입니다. 당신을 향한 슬픔과 애도보다 세상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으셨던 주님처럼 세상 권세 앞에 성도의 권세로 당당하게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비웃음과 조롱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지키셨던 주님처럼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난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힘입어 담대히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처럼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으로 내게 주어진 고난과 시련의 십자가를 담대하게 짊어지고 걸어가는 것, 바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바람입니다. 할렐루야. 슬퍼할 겨를이 없습니다. 고난받는 주님으로 눈물 흘릴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걸어가며 우리도 주님과 함께 권세 있는 자기 모습으로 세상 앞에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 동안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굴복당한 실패자의 행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귀의 굴복당에 파괴되고 변질되고 굽어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권세 있는 자의 행보였습니다. 성전을 새롭게 하사 기도와 예배가 있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현장으로 바꾸셨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눈이 가려진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알아차리게 했습니다. 세상과 세간을 주관하는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유일한 길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음을 다 걸어가시고 오른편 강도와 같이 일평생 죄 가운데 살았던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처럼 구원과 거리가 멀게 살아왔던 이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내일 또 다시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할 수 있는 우리임을 알면서도 지금 주님과 함께 머무는 이 시간에는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성도를 살렸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허물을 벗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나누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말을 합니다. 분명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 고난과 채찍과 징계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홀로 짊어지고 가신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면서도 결코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는 저주받은 자의 눈물과 비명소리가 그의 입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께는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권세 있는 왕의 모습이 보였고, 세상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는 권세 있는 자의 모습이 예수님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그래서 십자가 앞에까지 나아가야 되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슬픔과 애통의 눈물을 거두고 권세 있는 자의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서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영원한 권세가 주어지는 부활의 아침을 우리는 마음 다해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들지 각자의 마음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고난 중의 아픔으로 흘린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겁니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절함을 받아 우리는 권세 있는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서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이 밤과 내일과 부활의 아침을 우리는 맞이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림 놓은 성도들과 함께 왕의 행적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권세가 있었고, 그곳에는 용서가 있었고, 그곳에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살렸고 이제는 그 권세로 나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담대함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 크신 권세로 나를 세우시고 자녀라 부르셨으니 세상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는 진리의 자녀로 권세 있는 성도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살리시고 세상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양하려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과 너무나도 잘만한 말씀 찬양 앞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려 합니다. 주님이 흘린 눈물을 십자가에 물범이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어서 올고다 그 언덕 길 우리 위에 걸어야 했던 주님, 이남과 손가락질에 물가비에 흘려버려야 했건만. 한 번 더 주님이 흘린 눈물을 십자가에 물범이 아니라고,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어서 골고다 그 언덕 길을 우리 위에 걸어야 했던 주님, 이남과 손가락질에 물과 비에 흘려야 했구나.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 너무너던 날 우리의 이런과 채찍에 죄를 외야 했던 사랑을 하신 것은 우리의 주님께서 자기 몸 나로 죄인을 사랑하신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죄를 외야 했던 주님의 어떠심으로 아픈 것에 이제는 주님을 당신은 알고 있나요? 지금으로 사랑을 하신 것은 우리의 주님께서 자기 몸 나요 죄인을 사랑하신 것은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아래 섰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며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길을 우리의 성도들은 걸어갈 것입니다. 아버지 실패와 실패와 좌절이 아닌 권세 있는 자의 모습으로 세상 권세 앞에 담대히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